젊을 때는 몸이 건강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걷던 계단이 걷기 힘들어지고 존재감도 별로 없던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단추를 채우기 어렵고 치아가 흔들리면 밥을 먹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평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몸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며 타인을 무시하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화려하고 매력적인 은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지체들을 배제하고 공동체 안에 분열을 조장하던 이들을 향해 엄중하면서도 심오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영적 독선과 배제의 언어를 인간 몸의 상호 대화라는 생생한 비유로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해 배제의 눈빛을 보냅니다. 내 은사가 당신의 은사보다 훨씬 영적입니다. 당신처럼 스펙이 부족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봉사를 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교만한 태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신앙의 거짓말인지를 지적합니다. 눈이 아무리 밝고 아름답게 세상을 본다 한들 손이 없다면 그 눈은 본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고차원적인 지식과 생각을 지녔다 한들 발이 없다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리의 힘이 좋아서 달리는 속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내의 모든 지체는 결코 독립된 섬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히 빚을 지고 있는 상호적 존재입니다. 한 지체라도 배제된다면 다른 지체들 역시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서 더 약하게 보이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스테네스테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 기준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 중요도가 낮아 보이고 유약하며 무력해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화려하며 능력이 검증된 자들만을 필수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원리가 다릅니다. 인간의 눈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사실은 공동체에 도리어 요긴하다, 즉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도 있고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사람의 심장과 허파 같습니다. 얼굴은 다 보이지만 심장과 허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이나 허파가 멈추면 몸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묵묵히 섬기는 사람, 눈물로 중보하는 사람, 그분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오히려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토록 조화롭게 역설적으로 디자인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배치 방식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고르게 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몸의 각 지체들을 조화롭게 섞고 배치하셨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셨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바이올린만 있으면 음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첼로도 있어야 하고 플룻도 있어야 하고 팀파니도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소리는 다르지만 함께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영적인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안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지체에게 오히려 존귀를 입히십니다. 바울이 경계한 몸 안의 분쟁은 헬라어로 스키스마타인데 이것은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거칠게 찢어지거나 갈라진 틈, 분열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은사를 자랑하며 서열을 매기고 배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몸은 사정없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스키스마타를 이겨내기 위해 강한 자의 교만을 낮추시고 부족한 자에게 존귀함을 더하심으로써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조건 없이 돌보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발바닥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의 신경이 그곳으로 집중되고 온몸이 아픕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허리도 틀어지고 결국 머리까지 아파옵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절대로 그 지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한 지체의 아픔을 구경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함께 울고 누군가가 영광을 얻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취향을 맞춰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단단히 접붙여진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배치를 따라 세워진 참된 교회는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전체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이 전체의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적 원리를 선포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 공동체 가운데 주권적으로 세우신 구체적인 기능과 직임을 목록으로 나열합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직임과 은사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열광하던 기적과 방언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들 사이에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교회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두 가지 은사를 전략적으로 배치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손을 거들어서 맞잡아 준다, 돕는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나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도움이 간절한 지체들의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곁을 지켜주는 구체적인 구제와 섬김의 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거친 바다에서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안전하게 조종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침몰의 위험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치리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는 은사만큼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두 은사인 연약한 자의 손을 거들어 돕는 은사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잡는 치리의 은사를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다양한 기능들이 제 자리에서 발휘될 때 비로소 교회는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건강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숨통을 조이던 획일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연속적인 수사적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들의 답은 명백한 아니오입니다. 모든 이가 동일한 은사를 가질 수 없으며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온 교인이 사도의 역할만 하려 하거나 모두가 방언만을 최고로 여겨 방언만 말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몸이라 부를 수 없는 기형적인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각자가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정해 주신 은사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때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대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의 목록과 그 주권적 배치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며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결론이자 대전환의 문을 엽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은사 자랑에 눈이 멀어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더욱 큰이라는 뜻의 헬라어 메이조나는 개인의 영적 카타르시스나 만족을 주는 매력적인 은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에 가장 탁월한 성격의 은사를 뜻합니다. 이것은 더 화려하고 인기 있는 은사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치기에 가장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더욱 큰 은사를 소유하고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이정포인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길을 뜻하는 헬라어 호도는 단순한 기술이나 수단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자가 평생 걸쳐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자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은사 중심의 신앙에서 사랑 중심의 신앙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12장이 성령의 은사가 가진 기원과 종류, 하드웨어적 다양성을 설명했다면 13장은 그 은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이자 심장인 사랑을 정의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수많은 은사를 가졌으나 사랑이 없었기에 그 은사로 서로를 상처 입혔습니다. 이에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방언은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대단한 예언과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며 전 재산을 구제에 내어줄지라도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못 박습니다. 은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은사 자체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과하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순수한 동기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13장의 사랑을 지나서 14장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으로 연결됩니다. 14장에서 은사 사용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 사용의 최종 기준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사의 화려함만을 쫓던 탐욕스러운 시선을 거두어서 내 곁에 숨겨진 약한 지체의 얼굴을 대면하라고 요청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똑같은 능력을 가졌거나 강한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지혜로 다양한 사람들을 조화롭게 섞어 두셨으며 때로는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우리 곁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들의 약함이야말로 강함을 자랑하려는 우리의 영적 교만을 허물고 우리로 하여금 배제 대신 상호 존중을, 분쟁 대신 공감을 선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약해 보이는 지체는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동체 안의 분쟁을 그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주신 가장 요긴한 선물입니다. 약한 지체를 향해서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배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너는 필요 없어 라는 배제의 언어를 버리고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